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쇠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곧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또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마치 이심전심처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늘 아버지와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그래서 늘 주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야말로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연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한다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순종하고 있을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 방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참 언뜻 듣기에는 참 가상한 고백이죠. 참 기특하고 가상한 고백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결국 핵심은 일이나 사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온통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부어지는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내 심령이더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집중해서 보시는 곳은 어딘가? 내 심령 땅이고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존재의 신앙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본래 그 창조의 뜻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나의 존재가
거기에 맞춰서 부응하고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보이시냐고요. 언뜻 보면은 그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던데 우연히 길에서 새 둥지를, 그 둥지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마침 어미새도 있고 그 어미새가 품고 있는 알이나 새끼가 있더라. 근데 그거를 다 취하지 말라. 어미새는 풀어주고 그 알이나 새끼는 취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길래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냥 언뜻 보기에는 그 어미새와 알이나 새끼가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다 가지를 하지 말고 한쪽은 좀 풀어줘라. 다 잡지 마라. 다 취하지 마라. 언뜻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지혜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문득 보면요, 그게 다일까?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그 8절 말씀에도 집을 짓는데 여러분 그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라 하십니다. 왜? 혹여라도 그 지붕에 올라간 자 중에 그 난간이 없어서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다치거나 피 흘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가 고스란히 그 집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지붕 옆에 난간을 만들어라. 무슨 여러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게? 왜 이런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실까? 저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참 한편으로는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그냥 오늘 새벽 예배에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도를 해봐도 뭐 주시는 게 없으니 그냥 오늘 새벽 예배는 말씀을 뭐 전하는 건 내버려 두고 본문 말씀 그냥 읽고 끝낼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각자 이제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저냥 말씀을 하시진 않으시겠지요. 반드시 이유와 목적과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그냥저냥 넘어가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강제상에 서기 전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드렸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고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땅에 있더라라는 말씀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뜻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땅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뜻이죠. 오늘 이 본문에 언뜻 보기에는 우리 마음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어미새와 그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걸 보았을 때에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까? 취하고 안 취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품고 있는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둘 다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다름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우리의 이 옛사람의 그 본성 속에는 여전히 뭐죠? 정욕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요, 보는 것에 대한 욕심, 듣는 것에 대한 욕심,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할 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쳐다봤는데 그게 갖고 싶어요. 취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어떠할까요? 1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내가 갖고 싶은 게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아니 먼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여러분 상상을 해가지고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한다? 그건 여러분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상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전에 내가 전혀 인지가 안 된 것들을 품고서 내가 그걸 갖고 싶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상상도 사실은 뭐예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욕심을 부리고 무언가를 취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이전에 뭐예요? 그걸 알고 있고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욕심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아주 멋지고 혹할 만한 것이 지금 10개가 있어요. 눈을 통해서 이미 뭐예요? 욕심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저 좋은 거, 저 멋진 거, 아이고 저거 내가 이전에 갖고 싶었던 건데, 평소에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던 건데,
내 눈에 들어왔으니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욕심.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이제는 이리저리 계산하고 생각하겠죠, 그죠? 아우, 저걸 어떻게 취하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저걸 가지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궁리를 하겠죠, 그죠? 예. 그런 다음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옮기겠지요. 손을 뻗어서 취하든지 발로 움직여서 그것을 빼앗든지 가지든지. 욕심은 여러분 그냥 저냥 욕심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은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그 사람이, 아니 당장 제가 그렇다고 치면은 내 눈앞에 저 보이는 저것을 이제 내가 손을 뻗어서 가지려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10개 중에서 과연 몇 개나 가질까요? 아유, 적당히 욕심을 부리자. 막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내 형편에 내 수준에 저 10개 중에서 나는 한 2개만 가지면 될 것 같아. 아니 나는 한 5개면 반만 가지면 나는 막 만족하겠어. 이게 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 뭔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내 눈앞에 10개가 보이면 10개를 다 가져야죠. 한 손으로 움켜져서 안 되면 다른 한 손으로도 동원해서 양손으로 그득그득 움켜져야죠. 이게 뭐예요? 우리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 욕심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뭐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나 아니면 알은 그냥 취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 무슨 욕심이 들어앉아 있는지, 어떤 교만이 들어앉아 있는지, 겸손한 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만이 들어앉아 있는지를 하나님은 한꺼풀 한꺼풀 벗겨서 다 보신다 이 말입니다. 처음 한꺼풀 벗길 때는 아이고 좀 겸손하네. 두 번째 거풀을 벗겨보니까 아유 또 겸손하네. 세 번째 거풀을 벗겨보니 아이고야 그 겸손 밑에 교만이 있고 자리 잡고 있었구나.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왜냐하면요, 교만은요 가장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여러분 얼마나 교활하겠습니까? 그 교만이. 교만이 없다고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만이 없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교만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단지 뭐예요? 수준이 다르고 영역이 다를 뿐이지 각자마다 교만은 다 있거든요.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발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저는 참 교만한 자입니다. 너무너무 이 주제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자가 교만을 부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그 순간조차도 뭐죠? 그것도 때로는 교만이 되더라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왜요? 나는 회개했거든. 나는 돌이켰거든. 나는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거든. 이라고 하면서 또 교만을 부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그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금식이 끝나고 나서 몸을 추스리고 있을 그때에, 추스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가? 내가 40일 금식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가, 교만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악한 습성이요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뭄에 콩나듯이 무슨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거 뭐 평소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웃자다가 그 착한 일조차도 우리는 뭐예요? 뒤돌아서서는 내 머리를 쓰다듬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저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줬는데 하면서 교만을 부립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끔찍하게도 귀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챙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손사래를 치면서 저리가 저리가, 어디 더러운 그 마음으로, 어디 그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그 몸으로 내한테 와, 저리가 저리가, 내까지 옮길까, 내까지 때가 묻을까, 그 더러운 게 배일까 걱정되니까 저리가, 오지마. 손사래를 치면서 밀어낼 것 같은데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저자는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인들과 함께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을 모르나? 죄를 모르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걸 모를까? 근데 왜 죄인과 저렇게 어울리 다니지? 같이 밥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대화 나누고 저러고 살까? 우리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늘 들으셨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내가 나를 쳐다봐도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해서 냄새가 진동을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것까지도 아시면서도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나도 냄새나고 지도 냄새나는 같은 인간들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내가 더 거룩하니 네가 더 거룩하니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울까. 그죠?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시면서도 모르고 여러분 몰라서 넘어가는 거하고 알면서도 여러분 품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여러분? 다 알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지금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이요. 농부 되시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작은 새 한 마리조차도요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저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신지요, 얼마나 세심하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를 본받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더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어쩌면 너무나 하찮은 것인데도 그것까지도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의 생명도 귀하겠지요. 여러분 내 손가락에 여러분 상처가 나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 우리는 얼마나 이게 쓰라리고 아픈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내 몸에 난 상처니까, 내 작은 상처니까. 마찬가지겠지요.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이 나랑 똑같은 자라면, 똑같은 성정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라면 그도 그 고통을 느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자라면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픈 만큼 저 사람도 아프다라는 거. 네가 힘든 만큼 저 사람도 힘들다라는 거.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 내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니까.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천국 백성은 누구일까?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어디에 이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큰 성과를 내라고, 큰 사역을 하라고, 큰 교회를 하고 큰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아버지의 그 세심하심,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아버지의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이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제는 헛한 것에 여러분,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